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온라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은 내 죄가 다 사라졌네, 내 죄가 다 씻어졌네 하면서 마음에서 믿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잘 보시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막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정답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바람은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바람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바람이 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옷이 날리고 또 바람이 더 세게 불면은 몸도 날려갈 것 같고, 또 비 오는 날 바람이 불면은 우산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우리 눈에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나무 뿌리가 뽑히기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특히 여러분, 전기는 눈에 보입니까? 전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스위치를 켜면은 밝은 빛이 비추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살아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은 전기가 하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면은 이 전기가 들어와서 세탁기가 잘 돌아가죠. 또 에어컨 스위치를 켜면은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죠. 이런 것들은 바로 전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죠?
핸드폰에 보면은 여러분 게임도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통화도 하고 때로는 하상 통화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핸드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액정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파라는 것입니다. 전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 안에도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하고 또 그 통신사에서 보내주는 주파수하고 일치가 되어지면은 바로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친구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돌아오면은 엄마들이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내 손은 깨끗한데 왜 엄마가 손을 씻으라고 하지? 너 손을 씻을 때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손바닥에 많은 세균들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균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손바닥을 보면은 손바닥에 벌레들이 막 세균들이 굼실굼실 거리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이 세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건 없는 거야.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친구는 아주 어리석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고요. 또 너무 작은 물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못 듣지만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한 번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청정기를 가지고 제 등을 진찰을 하더니 목에 가래가 많이 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정기를 통해서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목에 가래가 끼면은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또 호흡도 곤란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몸의 증상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땅 속에 묻어져 있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흙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저 항아리를 만들어서 땅 속에 버려놓은 거겠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땅을 파보니까 저런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항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땅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아니겠죠. 여러분, 저런 항아리가 있고 도자기가 있는 것은 우연히 땅 속에서 자기들끼리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저 항아리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의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이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까? 그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볼펜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진흙이 토기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고, 이 진흙이 토기장에 의해서 그릇도 만들어지고 도자기도 만들어지고 컵도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또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수놓아져 있죠. 태극기도 보이고 또 아름다운 나비도 보이고, 꽃들이 아름답게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그냥 우연히 저런 모양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아니 여기 태극기가 그려져 있네? 야,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아니 여기 꽃들이 나비 모양을 하고 있네? 야, 신기하다.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겠죠. 절대로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꽃씨를 심어서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저런 모양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꽃밭에 가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자라난 하초는 빨간 꽃이 필 수도 있고 노란 꽃이 필 수도 있고 또 분홍꽃이 필 수도 있고, 질서가 없지만은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꽃밭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성경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질서와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닙니다. 지구는 시속 10만 킬로 속도로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를 못 느낍니다. 또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한 번도 멀어지거나 또 좁혀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기 궤도가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기계를 보십시오. 기계도 오래 쓰게 되면은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 타면은 이제 노후가 되어서 탈 수가 없고 폐차를 시키죠.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을 하면은 노화가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의 속도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더워서 못 삽니다. 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너무 멀면은 사람들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온도, 이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차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누가 자동차를 제일 처음 만든 줄 아십니까? 이 자동차를 최초로 만드신 분은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포드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 정비사가 중고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정비를 하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중고 자동차를 사와서 새로운 부품을 바꾸고 엔진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회사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자동차 엔진이 멈춰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는 누구보다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를 고치려고 이제 엔진 본넷을 열고 여기저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자동차를 살펴봐도 왜 고장이 난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가 막 이 자동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봤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웬만한 자동차는 다 고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지? 왜 이 자동차가 안 고쳐지지? 그러면서 다시 엔진을 살펴보고 또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그 고장난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출근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정비사는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갑지? 이 젊은 정비사가 힐끔 쳐다보니까 늙은 노인이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정비사는 무시하고 저 늙은 노인애가 무엇을 알겠어? 이 자동차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엔진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자동차 수리를 해서 다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시 이 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내가 한번 자동차 고쳐볼게. 이 젊은 정비사는 자기 실력으로는 이 자동차를 고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노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어디 한 부분을 만져보더니 그 젊은 정비사에게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설마 시동이 걸리겠어? 안 걸릴 거야.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나도 못 고치는 저 자동차를 어떻게 저 늙은 노인이 고칠 수 있겠어?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시동키를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동이 안 걸리던 이 자동차가 엔진이 부르릉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비사인 나도 이 자동차를
못 고쳤는데 어떻게 저 나이 많으신 노인께서 이 자동차를 고쳤을까? 그래서 이제 이 정비사가 노인에게 가서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연세가 많으신 어른께서 어떻게 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었습니까? 예, 이 늙은 노인께서 허허허 웃으면서 이 자동차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냐고 물은 겁니다. 예, 이 자동차는 포드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아,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야. 이 엔진은 내가 설계를 해서 만든 엔진이야. 예, 이 엔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동차를 만드신 바로 그 주인공. 예, 이 헨리 포드 씨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헨리 포드는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죠. 자, 그러듯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사보다도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주 옛날 왕궁 건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멋지고 예, 아름다운 건물 그냥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런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지려면은 저 건물을 설계를 한 사람도 있겠죠. 또 설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목수도 필요하고 또 지붕 밑에 보면은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저런 조각을 또 만들려면은 또 조각가가 필요합니다. 예, 한 건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려면은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예,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저 아름다운 건물도 그냥 우연히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북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여러분 주변에 볼펜을 갖고 있죠. 이 볼펜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물건들은 누군가가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양말을 신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양말은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의 발 모양을 본따서 양말을 만들었죠. 여러분 장갑은 우리의 손가락 모양을 본따서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갑을 발에 신기려고 하면은 신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양이 다르니까요. 또 양말을 손에 끼우면은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아야 만족하느냐?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장난감을 사서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 장난감도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내 옆에 나보다 더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처음 가질 때에는 우리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것들 막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좋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에서 별로 안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것은 만족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마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장갑은 손에 끼울 때에 그 모양새가 나고 거기에 꼭 필요한 거고, 양말은 발에 신겼을 때에 그 모양새가 있고 딱 맞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는데요. 왜 사람의 마음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느낄 때에
예,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예, 연세가 많이 드셔도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옛날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저에게 우리 손주 왔나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내가 빨리 안 죽어서 문제다 하시면서 늘 저를 만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저희 할머니께서 너 다음에 올 때에 약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 내가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면서 약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할머니의 진심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약을 사오라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마음을 알고 싶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다음에 올 때는 약을 꼭 사올 테니까 그 약을 드시고 세상을 떠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보고 죽어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또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더라고. 저놈이 나보고 약 먹고 죽어라 한다면서. 예, 그것은 우리 할머니의 진심이 아니었죠. 그냥 해보는 이야기였어요. 예, 막상 할머니 약 사다 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돌아가세요 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한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상을 보면은 지금 연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역시 고향의 물이 좋아. 연어가 그 먼 길을 거슬러 돌아오는 이유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3년에서 4년 전 떠났던 어린 연어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을 찾는 겁니다. 타고난 본능에 따라 혹은 학습에 따라 먼 길을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가능성 높은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태어난 강 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 수온, 유속 등 고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유한 상태로 성장한 후 이를 기억해 찾아온다는 건데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한 달 남짓 살고도 3, 4년이 지난 후 입력된 수중 생태계 냄새를 조차 정확히 모천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연어가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측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연어가 체내에 자기장 지도를 내장한 상태로 태어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태어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때도 이 자기장 패턴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연어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연어가 태어나서 아주 먼 바다까지 다닙니다. 연어가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지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이 연어는 아무데나 알을 낳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2만 킬로가 넘는 먼 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연어라는 물고기에게 회귀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강한 힘을 그 연어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고 또 게임을 하고 그럴 때에는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부모님을 찾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은 바로 여러분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려움 없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수고를 주고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